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악한 세대를 이겨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렇게 희망 섞인 소식이 많이 안 들립니다. 그렇죠?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에서 막 뭔가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세대가 이럴까? 어떤 뉴스를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했구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을 포기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일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너무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웬만한 것에는 반응도 하지 않아요. 나하고 상관없고 나한테만 피해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세상 일들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영적인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거나 또 아니면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회개하도록 이끌어주지 못하고 못 본 척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영적 무감각이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과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그런 악한 일들을 보고 그 악한 일들에 묻혀 살지 말고 그 악한 일들을 물리쳐라. 그래서 너희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이 부패되고 썩어져가는 것을 막으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그건 악한 일들을 우리는 못 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세대를 보고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사역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해서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오늘 이 세대를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노예 금산에 있는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순서를 맡아 기도를 갔습니다. 거기에 설교하는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오늘 한국 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뭔가 잘못된 일을 보면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혼란한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전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모여서 금식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약해졌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뭔가 성도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세상이 뭐라고 했냐면 아유 어쩌다 실수했겠지. 걔는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이 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은 이 악한 세상을 이겨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 3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귀신을 내쫓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이 없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거두리는 그런 일들을 보였고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는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와서 뭐예요?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이심으로써 예수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고 죄인들을 회개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다. 다시 얘기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 들려서 저런 일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배척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침이에요. 그 침을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침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다리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허리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뭐 우리 사무적이 있지만은 병원에서 활력이 그 근육이 끊어져서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때 제가 돈이 없으니까 수술하라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침 맞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수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침을 놨는데 지금까지 괜찮아요. 고쳐졌어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많이 왔어요? 그러면 목사가 치료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근데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하지 않아. 목사님 침 놔주세요. 그래서 제가 침 안 놔요. 요즘 침 안 놓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아픈 목사님한테 가서 침 맞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또 안 놔주면 뭐예요? 시험 들고 삐치고 목사님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침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많은 표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보다는 어떻게 지금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상하고 다른 거예요. 자신들은 뭘 요구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왜요? 그동안 지금 많은 표적을 보였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데 또 다른 표적을 보인다고 믿겠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뭐 화나겠어요? 컴컴하지요. 근데 물고기가 그냥 바닷물을 넣으면 어떻게 했어요? 확 삼킬 때마다 물고기들이 들어오고 바다 풀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거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제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결정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니느웨성 가까운 해변에다가 토해 놓게 하셨어요.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 자신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땅속에 장사된 사흘 있다가 살아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희들 제대로 깨달아라. 지금 그 얘기 하십니다. 예수님 요나처럼 이제 메시아로서의 표적이 되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 모시러 우리 처형에 갔더니 처형이 교회를 그렇게 다닌 사람이 신앙생활을 뜸뜸이 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교회라도 가시고 안 되면 우리 교회라도 오셔요. 뭐니까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셔요. 오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제가 가니까 나는 그냥 우리 사모 데려다 주러 갔는데 예배 드려달라는 거야, 갑자기. 무슨 신방하러 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예배 드려달래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또 어저께 이제 하루 있다가 우리 사모도 데리러 갔더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제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세요. 아니면 매주 오시면 제가 매주 모셔다 드릴 테니까 오시라. 그래야 가까운 교회 나가기 어려우면 그래도 아는 교회 와서 자꾸 믿음을 가져야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까운 교회 가더라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소정화장님 뭔가 느끼는군요. 신앙은 내가 편할 때 한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처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왜 그러느냐? 더러운 귀신의 영이 그 귀신의 영이 미혹하는 데 따라서 살기 때문이다.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들의 향후에 점점 나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신앙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부르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나는 지금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악한 세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 43절, 4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더러운 귀신의 영을 쫓아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회개하고 참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판 때 인후의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고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하고 고소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와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한다. 요나가 그 얘기를 하니까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심판 때 그들이 우리는 회개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정죄하게 될 것이다. 또 남방 여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달려와서 보물을 싸가지고 와서 그 지혜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정죄하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지금 신앙이 어떤 신앙?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내 말을 그렇게 지키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데 너희들의 신앙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믿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 불과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험이 없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마치 빈집과 같은 그런 심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 상태가 마치 귀신이 왔다가 떠나갔을 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것처럼 악한 영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아직은 참된 영적 깨달음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과 보이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고대하던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은 그런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에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 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가시기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뭐 해라.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예요? 내가 가르쳐 지키라고 한 것, 그거 분명한 거 너희들이 행해라. 그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초성을 예배하고 계신데 주님이 하시던 일을 누구한테 맡겼다?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세상 끝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약속이에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왜 중요하냐? 너희들이 내 뜻대로 내가 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 내가 너희들을 형통케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예요? 형통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형통해요.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누명을 쓰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오늘 우리가 이룰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함께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살면 이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축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임직받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왜요? 예수님 제자들 둘씩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도 가지지 말아라.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보로 갖지 마라. 배낭에 지팡이도 갖지 마라.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저 주었으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말씀하시거든요. 자, 사명을 감당하러 두씩 보내면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말은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셨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 사명을 위해서 너희가 나아가면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 깨달은 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자꾸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당장은 뭔가 되는 줄 아는데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맞는데 근데 뭐예요? 내 삶에 이제 적용하려다 보니까 요거 안 맞아. 요렇게 하면 당장 망할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갖다 내 삶에 대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고집하고 가. 그러면 그 삶이 형통의 삶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된다. 오늘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냥 들은 풍월로 들은 게 있잖아요. 그 들은 풍월을 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반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중도에 나온 사람이 더 교회를 핍박해요. 도울 김용욱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그 사람이 기독교 가정에서 생활했어요.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가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기다가 드는 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데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이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이 악한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이루고 이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 다 벗어버리고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악한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45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아멘. 귀신은 전에 자기가 거였던 사람이 여전히 자기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귀신 따라 살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예전에 샤머니즘 그 사상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이 악한 영들이 침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다 샤머니즘적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안 가지면 대부분 샤머니즘적이에요. 그 샤머니즘적인 대표가 뭐냐? 기복주의예요. 비나이다. 잘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게 우리 저변에 깔려 있다면 그건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올바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교회에 나오니까 귀신이 잠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자꾸 깨닫게 하니까 이제 귀신이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는데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는데 그때 다시 들어올 때는 어떤가? 더 많은 7군데 귀신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들락날락하면 귀신이요 우리를 그냥 마음껏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7마리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7은 이거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악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너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번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야 더 이상 귀신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도 다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자꾸 하면 귀신이 가만 내버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쉬면 귀신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때 귀신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유혹으로 넘어뜨려서 귀신이 뭐예요?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 많은 직분자들이 어제 그 우리 노회장 목사님 그 얘기예요. 여기저기 그냥 하면 권사도 많고 장로도 많은데 발에 채이는 게 권사고 장로인데 그들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이 신분이 되어서 직분이 신분이 되어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 신학교 강의할 때 거기 온 신학생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목사 되려고 여기 오면 안 된다. 목사로 불림받는 게 좋아서 여기 오면 안 된다. 목사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목사가 되어야지 목사로 불림받는 게 좋아서 여기 오면 잘못 왔다는 데 돌아가야지. 오늘 저도 제가 우리 동기가 48명이었어요. 48명 중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게 10명밖에 안 돼요. 그럼 48명이 목사로 임직을 받은 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냥 목사로 불림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 지금 남은 사람은 누구냐? 우리 옛사람 목회자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나는 목회하러 늦게 부르는 받아서 여기 왔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도 아니고 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기들 중에서 나하고 신앙 마인드가 비슷한 사람들을 12명을 뽑았어요. 내가 차 한잔 살 테니까 모이자.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제가 거기서 얘기했어요. 우리 목회하러 왔지 않냐. 근데 나는 자신이 없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냐.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 그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시작했어요. 12명이. 근데 지금 선교사로 나 같은 친구들도 지금 다시 들어와서 지금 목회 다시 시작했어요. 선교사도 들어왔을 때 뭐예요? 이제 선교사 갔다 왔으니까 뭐 한 20년 선교사 생활하고 10년 선교사 생활하고 왔으니까 이제는 뭐 요양원이나 하고 뭐 복지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지. 내가 그래서 막 뭐라 했어요. 목사 왜 됐어? 오늘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라고 목사가 됐는데 그 일 안 하고 지금 뭐 돈 버는 거야 하겠다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랬더니 지금 들어온 지 지금 1년도 안 돼서 지금 다 담임 목사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길을 여시더라.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만 그러냐?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가면 다시 귀신이 우리 가운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그 믿는 증거가 우리들 가운데 없어. 심령에
자기가 없어지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 내드려야 돼요? 주님이 내드려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 자기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자기는 없어지고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거기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생각 고집하고 살지 마세요. 내 뜻을 고집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 눈앞의 이익을 자꾸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중심에 누가 있다? 그게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고 사는 것은 아직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거랍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직분에 충성해야 이 악한 세대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돌아선 사람들이잖아요. 돌아섰어요? 안 돌아섰어요? 돌아섰어요? 근데 왜 자꾸 세상을 따라가? 세상을 따라가면 아직 돌아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삶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뭐다? 세상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근데 그 어둠의 세상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세상은 다 어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가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역할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됩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거를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정치권 한번 보세요. 못된 짓을 거기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뭐 하고 있어요? 내 지금 이익만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개혁 대상이 좀 국회예요. 우리나라를 아주 지금 망치고 있는 게 국회예요.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100여 명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꾸지 못해. 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성도는 이 악한 세상을 따라가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불신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해요. 그럴 때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고 이제는 인본주의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과연 주님 가신 길을 지금 따라가고 내 신앙이 지금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아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